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하게 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상대가 엉뚱한 질문이나 수준 낮은 질문을 해도 지혜롭게 통찰력 있는 답변으로 대응할 때 사용합니다. 또는 누가 봐도 불순한 의도가 있거나 곤란한 질문을 던질 때 현명한 답변은 질문의 본질을 꿰뚫고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고 진리의 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2가지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책잡고자
그에게 다가와 질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40절은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도전을 받아 결국은 체면을 구기고 권위를 잊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들의 말을 잠재우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혐의를 찾으려는 관계로 곤란한 질문을 한 가지 준비하였습니다. 정탐꾼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을 한껏 축혀 세운 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대답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옳다라고 대답하신다면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는 셈이고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옳지 않다라고 답하신다면 이는 제국에 대하여 그리고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과 함께 신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적인 문구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물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동전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대답은 단순한 회피를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가이사가 받아 마땅한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이 받아 마땅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는 자신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동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인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가이사는 결코 하나님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이사와 같은 범주에 놓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단지 동전 하나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과 마음과 뜻과 정성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경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한 두 번째 대상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대제사장을 지지하며 귀족층을 형성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중시하던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혼의 존재와 천사의 존재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해주듯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신앙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예수님께 찾아와 모세의 율법의 권위를 빌려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모세의 율법은 수혼법을 요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자손을 잇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제도를 사례로 들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첫째가 자식 없이 죽고 다음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렇게 7 형제가 차례로 여인과 결혼했고 모두 자식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은 이미 살펴본 그 세금 논쟁과 마찬가지로 사두개인의 질문이 잘못된 전제를 가진 범주의 오류라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던진 그 질문이 현실에서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 이후의 세상의 질서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부활 후의 삶은 죽음이 없기에 이 세상에서 갖는 결혼과 자손의 의미, 그 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모세의 권위를 빌려오자 예수님도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부활을 긍정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시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풍성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살아있으며 최후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금 논쟁에 이어 부활 논쟁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뒤엎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2가지 논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를 주장하시는 참 주인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삶의 기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의 가치와 부활의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간교한 자들의 회개가 되시고 어리석은 자들의 지혜가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모든 고민과 질문을 갖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는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같이 크다는 전제,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고자 하는 유혹, 저 세상은 없고 이 세상만 있다는 착각, 이러한 왜곡된 전제들은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방향을 상실하게 하며 결국 삶을 유린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으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으로 우리 삶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담대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